36장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좀 여러 군데네요. 그래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먼저 27장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막길의 증손 길라스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자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게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36장 볼까요? 민수기 제일 마지막입니다. 36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 말씀 제 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이 지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신약으로 한 군데 그래도 읽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진짜 다 핸드폰을 보니까 성경 넘긴 소리가 안 나는구나. 신기하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진하다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순진하다. 순진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 뭐 이렇게 본인 뭐 이런 거 마시고 순진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보통 순진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순진하다 하면 순수하고 맑고 좀 착하고 선량하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 반대는 뭐예요? 철이 좀 덜 들었고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순진하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쪽이 더 떠오르세요? 저쪽이 더 떠오르세요? 국어사전만 봐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순진하다는 말이요. 하나는 꾸밈없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엔 세상 물정 모르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떠올렸다면 두 번째 정의에 더 충실하신 것이고 긍정적으로 떠올렸다면 첫 번째 정의에 좀 더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배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합쳐지죠? 어떤 상태를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꾸밈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물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 상태가 순진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순진하셨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순진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본적인 순진함이 있죠. 그렇죠?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 내 마음에 있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되게 다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될 거니? 그럼 뭐 대통령, 요리사, 연예인 물론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빛나는 직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요. 순진하게도 난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꿈이 저는 정규직이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밥이나 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왠지 좀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 진입 전까지는
중학교 진입 전까지는 운명적인 사랑을 좀 꿈꾸지 않으셨습니까? 신데렐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내 인생에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나서 인생의 꼬링 지점 같은 결혼, 그래서 정말 파스텔 톤 같은 결혼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자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순진하던 시기에. 그럼 어릴 때부터 결혼이 현실이야, 견디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순진하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순진할 때는 세상이 좀 좋아 보이죠.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쟤는 너무 순진해 걱정되듯이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쟤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좀 사기당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을 때 좀 순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세상은 좋은 곳이고 사람들은 좋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약간 순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진한 상태가 있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요, 마음이 좀 깨끗한 상태, 꾸밈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겠죠, 나이가 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내 순진한 마음을 지키되 세상 물정을 알아서 이 세상 물정을 넘어서서 이 마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만들어가고 지켜내고 이루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운명적인 사랑을 위해선 이런 관계적 성숙과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야를 알아서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죠? 또 그 반대편의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과 어리숙한 방식이 있는 이 순진 상태에서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운명적인 사랑 따윈 없어.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냥 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내 정신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순진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 좋게만 생각했구나. 내가 방향에 문제는 없지만 방식이 되게 초라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내가 변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나를 지켜놔야겠구나라고 내 방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구나. 사랑 따윈 없구나. 세상은 정말 이상한 곳이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 목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진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쵸? 순진의 지점은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어리숙한 지점에선 좀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진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순진의 시절을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는 것은요, 세상을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설득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방법으로 순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은 없어. 넌 별거 아니야. 세상 무서운 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렇게 착하게 살면 큰일 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자는 거죠? 사랑도 믿지 않고 나는 한심한 존재이고 이 그지 같은 세상. 결국 그렇게 상황으로 내 영혼을 설득해서 나에게 남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살지죠? 왜 살아야 돼 이거? 그렇죠? 어느 쪽이십니까? 순진의 미래가 비참하다는 위기감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순진 자체를 깨심으로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현실 논리가 여러분들의 내부에 젖어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상황 논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해서 그것에 입장에 서서 서 계시는 것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 들고 성숙한 만큼 여러분들의 순진을 구현할 방법들을 깨닫고 능력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가 부딪히며 이겨내며 살아갈 역량을 키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쪽 다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양쪽 다 힘들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오늘 순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상속법에 대한 거잖아요. 법 좋아하십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야기인즉슨 무엇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슬로바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상속을 죽었다고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통념과는 다르게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슬로바스의 가문을 잇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청원했더니 모세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 가문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성학적으로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보통은 그 당시에는 아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딸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상속법에 대한 여성이 상속을 시작했다. 의미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없죠. 그렇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36장에 가도 비슷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상속법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가문은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 상속해요. 근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을 다른 지파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파마다 동일하게 분배받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툴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모세에게 다시 청원하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본적으로는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파를 벗어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상속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파 내에서 왜냐하면 그 땅을 받는다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파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상속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설정되어지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파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속을 이어가라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로 연결됩니다.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이러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읽으면서 좀 감동될 수 있잖아요.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결국 그래서 땅의 상속권을 확보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상속적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 길게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감동받기는 어려워요. 상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땅 분배가 시작됐나요? 가나안 정복이 성공했습니까? 아니 가나안 전투라도 시작했나요? 아니 가나안에 도착하기라도 했나요? 가나안을 보기라도 했나요? 아니죠. 지금 이게 요단 동편에서 나눠지는 대화예요. 이 딸들은요 지금 분배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전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본 것도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땅 분배 이후에 상속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순진한 여자들 봤나?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전투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점에 이 순진한 아가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이미 이 사람들 마음에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땅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순진해 보이죠? 엄청 해맑잖아요. 옆에서 현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여자분들의 대화를 볼 때 너무 해맑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쟤네들은 참 걱정 없다.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저 걱정을 하고 있다니. 순서가 그게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너무 여자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 대화를 기뻐합니다. 심지어요, 이 대화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민수기 전체를 엔딩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크게 세 부분을 나눠져서 전반부의 군사로 부르심과 중반부에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하고 후반부에 성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 민수, 두 번째 군사로서 부르심이 이루어진 이후에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승리의 시대의 오픈과 클로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위대한 시대는요, 여러분 이 민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각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자기 위치를 부여받고 그 군대가 출정해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민수기를 어떻게 엔딩시킬 것 같아요? 저라면 요단 동편의 승리로 엔딩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왕조 바산한 옥을 멸망시키고 아우리안 시온을 무너뜨리는, 이제 난민 같았던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그 위대했던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 이 요단 동편의 두 제국을 무너뜨리는 얘기로 전 엔딩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무너지는 장면은요, 성경에요 반장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일부러 분량을 느껴보시라고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길게 다루고 있죠. 이 여자들, 슬로바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이 여자들의 사건을 오프닝과 클로징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왜요? 1세대는 어땠죠? 1세대는요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데스반에 딱 도착해서 어땠어요? 가데스반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 현실에 혈득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시겠지라는 순진한 소망 따위는 다 잃어버렸죠. 1세대가 뭐가 문제인지 기억나시죠?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순진한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근데 현실에 딱 맞닥뜨려서 가나안 땅이 너무 세 보이니까 무슨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건 뭐건 쟤들이랑 어떻게 이겨라고 해서 현실 논리에 혈득돼서 순진한 마음이 싹 사라졌죠. 그렇죠? 그게 1세대의 문제였어요. 지금 모세가 얘들을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2세대는, 이 딸들의 지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그 땅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당연히 주신다라는 전제가 당연하죠. 전투가 치열하냐,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미 그 땅은 받은 거예요. 받으러 가는 과정이 있을 뿐 그 땅은 받은 거예요. 왜? 대적이 만만해 보여서? 여러분 가나안 대적이 그 사이에 40년 땅이 취약해졌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고 무기를 마련했나요? 아니죠.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뭐가 들려진 거예요? 뭐가 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자기의 순진할 정도로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이토록 기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진하십니까? 이 딸들 같으십니까? 아니면 가데스바네아의 1세대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건 현실을 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현실이 어떻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난 현실 때문에 약속을 설득합니까? 약속 때문에 현실을 설득합니까? 우리는 자주 순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조금 순진하게 세상으로 딱 나왔다가 한두 번, 엄청난 실패도 아니고 2, 3년 내에, 그렇죠? 대학에서 좀 고생을 하든가 취업에 실패하든가 결혼해서 조금 어렵다든가 인생 전반을 파악할 만한 실패도 아닌 그 한두 번의 실패들, 그 실패들이 뭐가 되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교회의 이름을 듣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뭐에 전도됐어요? 세속 논리에 전도됐어요. 현실 논리에 전도됐어요. 현실 논리가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후배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뭐 전도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세속 논리를 전도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살아보면 안 그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세속의 전도를 하시면서 마치 예전에는 내가 순진하고 무지하고 멍청했는데 지금은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듯이 혼자 느끼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조금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몇 개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마치 그전엔 내가 교회에게 속아 무능하고 멍청했으나 이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진리를 알아 무엇이 삶인지 알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논리가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진 게 아니라 멍청해진 거예요. 세상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몇 번의 경험이 무엇을 증거하기에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현실 논리를 추구하십니까? 그 정도면 신념이에요. 어제 광복 70주년이었는데 그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였기 때문인지 암살이란 영화 때문인지 이번엔 조금 더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SNS에서도 그리고 기사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더욱더 광복 자체보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화 대부분 많이 보셨겠지만 보고 느끼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1910년대의 독립운동, 20년대 독립운동 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일제가 이제 한국을 먹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우리가 독립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요. 독립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30년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일본이 만주를 먹었거든요. 그럼 만주가 얼마나 광활한 땅입니까? 500년 조선 역사에서 그렇게 한번 밟아고 싶었던 땅 아닙니까? 고려사에서 그렇게 밟아고 싶었던 땅 아니에요. 요동정벌 꾸미지 않았습니까? 한민족 이 조선인들에게, 고려인들에게. 근데 그 요동, 그 만주벌판을 누가 가졌어요? 일본이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만주국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여러분 상해까지 내려가요. 상상해야 돼요. 상해? 북경에서 상해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일본군이 그 남쪽까지 다 대륙을 먹어버려요. 그걸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심장이 얼마나 쫄렸을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 당시 세계 정세는요.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 자결이 형성되는데 일본만 그렇게 설치고 있나요? 아니죠. 세계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를 나눠 먹은 때였죠. 이 나라는 저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고 저 나라는 이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세계 정세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만 이상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10년대, 20년대 민족 지도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어디로 넘어갑니까? 친일로 넘어갑니다. 저는 국문과 출신이라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도산 안창호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도산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분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 유학파 출신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넘어가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될 일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야겠다고 하고 목숨 걸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교육사업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35년, 37년에 일제로 넘어갑니다. 친일로 넘어가요. 왜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아니죠. 아, 일본의 광활함을 본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일본이란 제국 아래서 조선이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가 그게 결정이었습니다. 제일 운 없는 경우죠. 그때 7년 뒤에 해방이 됐네. 처음부터 했으면 해먹기나 한 40년 해먹었을 텐데. 그 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엄청 순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화 대사처럼 그거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면요. 되게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가 역사 속에서 빛납니까? 순진한 게 멍청하다고요? 순진한 게 무지하다고요? 순진한 게 철이 안 들었다고요? 여러분, 순진하지 않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가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애초에 이면 몸이라도 편해.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마음도 편해요. 악할 뿐. 죽은 다음에 힘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애초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진짜 오리지널 순혈주의 친일파. 이분은 그 뭐 이렇게 누구한테 물려서 드라큘라가 뭐 그런 혈기가 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순혈, 애초에 퓨어한.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런 수녀주의 친일파 초기부터 하셨던 분, 아예 들고 나라 팔아먹으셨던 분들 계시죠. 부귀영화 누리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은 민족정신, 가치는 진리가치, 애정은 대중, 서민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일제치하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이 사람의 내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영혼 깊이 설득되어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현실은 이렇고 현실은 저렇고 현실은 이러해서 현실은 저러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난 그렇게 되는 걸 원해.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추앙하고 기리고 추구하려면 최소한 이 스탠드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치? 첫 번째 사람, 여러분 뭐 그 정도면 벌써 좀 해내셨겠죠. 이완용 땅이 몇 평인데. 그치? 우리 혹시 두 번째는 아닙니까? 내가 기초적으로는 가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설득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춘원이 친일파예요? 아니에요. 춘원이 민족 지도자예요? 친일파예요? 그 사람 친일파예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 친일파예요. 황부는 나가라고 동원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현실에 설득된 여러분들을 심정적으로 이해해주지 마세요. 난 그래도 심정적으로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굳이 따지자면 2번은 1번에 가깝지 3번에 넣지 않습니다. 분위기 또 안 좋다. 미안해요. 오전에 안 그랬는데 왜 또 그랬지? 갑시다. 결정하죠. 순진식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현실에 설득당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현실을 기가 막히게 아셔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되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세대가리면 안 돼. 아니,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비둘기처럼 세대가리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수해. 근데 비둘기의 머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뱀의 심장을 가지면 안 돼요. 비둘기 심장을 갖고 뱀의 머리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네 의도의 순수성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현의 반복론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어찌어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애초부터 순수한 마음에 세상 물정 모르고 대충대충 하면 잘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서야 되는 스탠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어렵잖아. 내가 맘만 먹으면 그렇게 될까? 독립운동은 그래서 특별한 0점 몇 프로의 사람들이 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편승해서 살았고, 우린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웅적 삶을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약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지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은 순진하죠? 애들이 순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애들은 순진하죠? 애들이 순진한 이유가 뭘까요?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호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옷에 붙어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험과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10세가 되기 전에 순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동물적 감각으로 생존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안타깝게도.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주 어릴 땐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순진하다가 자라나서 인지 능력이 생기면 순진에서부터 벗어나는 성수로 진입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순진한 이유는요, 부모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어릴 때 순진한 생각을 합니까? 부모에게 그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이 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그를 사랑해줬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그를 격려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 가운데 격려를 받으면요, 내가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인생에 좋은 사랑을 만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순진이에요. 그러면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부모의 돌봄이 해체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인 순진 상태에 돌입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감 있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순수하고 지혜로운 놈이랑 나쁘고 지혜로운 놈이랑 싸우면 나쁘고 지혜로운 놈이 이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순수하고 지혜롭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부모, 하나님의 돌봄이 역사 속에서 실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순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순진을 유지한 순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어요. 순진은 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서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수는 무엇입니까? 투명한 유리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묻어도 금방 닦아낼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순진은 몰라서 그런 거고요. 순수는 알아도 그러는 거예요. 순진은 어릴 때 부모만 잘 만나면 다 애들이 순진해요. 하지만 순수는 자기가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 부모,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순수 상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우리의 순진을 순수되게 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방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의 논리가 우리에게 대응 매뉴얼이 될지언정 세속의 논리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막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도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신앙적 영역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다 해봤는데요, 목사님 저한테는 별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저한테는 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봤는데 저한테 별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검토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좋은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내가 1500페이지에 넘는 내가 보고서를 내가 검토했어. 그러세요? 그래서 환경정책을 뭘 내놓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내놨어요. 그럼 그 1500쪽을 검토한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기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봤어. 그래서 믿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내 현실은 안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좀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별 뭐 영향이 없던데. 교회 오래 내가 왔다 갔다 해봤는데 나한테는 그냥 나아지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논리를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의 시간을 쓸 테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을 바꿔주세요. 그럼 바뀐 그 현실을 보고 내가 사고를 바꿀게요라는 시선을 써요. 여전히 어떤 논리라는 거예요? 현실 논리가 생기면 그 논리가 내 영으로 젖어들어오니까 나한테 현실 논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믿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데 새로운 현실을 펼쳐주시면 그 현실을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하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걸 보고 내면을 구성하는 사람이 있죠. 상황을 보고 젖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 내면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본 걸 갖고 내 내면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지금 환경을 갖고 내 내면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 걸 갖고 내 내면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내면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이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예요. 뭐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게 아직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가운데 적용시키고 감각하게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란다는 말 자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전제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이 포함된 미래의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유지할 때 그 사람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순진한, 순수한 관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위에 헌신되어 있는,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논법과 믿지 않는 논법이 있죠.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는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능력. 두 번째는 내 주변.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떠냐? 요즘에 구직난이야. 어떻고 뭐 환경은 어떻고 직장은 이렇고 이래. 환경은 이래.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전망 거의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해요. 뭐 되게 복잡하고 심오한 거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 디테일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구도를 씁니다. 그렇죠? 한국 상황, 내 능력,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세 개 섞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 섞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아 그럼 어떻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이거 안 봐요? 보죠. 현실을 봐요. 안 좋은 현실 봅니다. 무능한 내 능력 봐요. 내 주변에 별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봅니다. 근데 거기 하나를 더 보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셔서.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해서 내 인생과 현장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내 미래의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느냐?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섞어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냐, 이 네 가지를 섞어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섞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진한 관점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내적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현실 이해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신념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체험에 전도되어서 그걸 설파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선배님들 볼 때 별로 싫어요. 교계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저러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죽어? 그만해? 그럼 전도하고 다니지 마세요. 후배들을 만나면 너 이 직장 들어왔니? 여긴 이 모양이고 여긴 저 모양이고 너 이제 결혼하니? 결혼생활 이따위고 저따위고 너 이제 그냥 돈 그만큼 모았니? 넌 앞으로 이렇고 저렇고 인생은 비참한 거야. 삶은 초라한 거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비참하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될걸? 근데 나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진리가 뭐예요? 그 현실 논리를 진리처럼 전도하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 전도에 감화받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개종해야겠다 정말. 저 선배님 말씀이 맞아. 난 쓰레기였어.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저 선배님도 교회 다니시잖아. 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잖아. 내가 어릴 때 멍청하게 생각했던 거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영혼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진은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은 내 영혼을 깨는 식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순진하면 안 되죠. 나이가 몇인데 순진해요. 세상 물정 아직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순진은 내 영혼을 깨트리는 걸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은 내 방식을 개선하는 걸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참여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힘들다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게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나 혼자 힘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하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여자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사건 가운데 초대해 드리는 것에서부터 내가 이 진정한 순진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철학적 관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동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순진한 관점을 유지하는 순수 상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설득되신 거라면 참 좋은 얘기인데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회심시켜.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가운데 더 많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젠 15분 동안 기도하실 텐데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실제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실제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참 세속적인 논리를 내 내면에서 많이 쓰는구나. 나 이건 내가 정말 이걸 확신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걸 확신하고 있구나.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은 해야 되고 이 정도 사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면 큰일 나는 거고 라고 여러분들 영혼에 확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확신하게 됐는지, 무슨 사건이 그렇게 나를 설득했는지, 언제 내가 이 세속주의에 전도됐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결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내 순수로, 내 순전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세상을 물들여가는 사람인지 돌아보시는 묵상,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